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찬 TV.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금? 글쎄요, 벌써 3주째네요. 어우, 3번씩이나 만났어요. 네. 참, 금방 가네요. 싫으십니까? 아, 네. 괜히. 네.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중국사를 한번 쫙 훑었어요. 중국 철학사. 예, 그렇죠. 그 중국 철학사를 40분 만에 훑을 수 있다는 우리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뻥이 많았나? 아니, 뻥이 많은 게 아니라, 엑기스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뽑은 거죠, 사실. 아, 그렇습니까? 공맥만 뽑은 거잖아요. 아,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죠. 중국사에 굉장히 많은 또 이슈들이 있고, 꼭 철학뿐 아니라 샤먼이나 종교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철학들이 있고요. 지금도 많이 또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빼고, 중요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중요한 것만, 내가 아는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잡아내니까. 예. 한 40분, 50분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청취자분들도 아주 쉽게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았을까. 아. 사실 이렇게 쉽게 정리하는 데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누가 공자, 맹자, 또 이렇게 유교라고 하는 것의 중국 철학사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싹 뽑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딨어요? 글쎄요. 우리 크리스찬 TV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 어쨌든 교수님, 오늘은 정말 이제 우리 유교 이야기 들어갈 거잖아요. 예, 그렇죠. 유교, 공자. 예. 공자, 맹자. 맹자. 유교면 공자, 맹자죠. 공맹. 공맹. 예, 공맹 말고 공맹이 평행한 선상이 아니라 수직선상에 있는 거죠. 공맹이. 수수 맨 꼭대기 있죠? 그러니까 공자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제자가 배자가 아니라 이제 10년, 100년 뒤에니까. 100년 직제자는 아니죠. 직제자는 아니고 건너 제자. 예. 어쨌든 직계죠. 예. 쭉쭉 직계. 예. 쭉 수직선상의 예. 제자. 예. 그러니까 공자, 맹자. 맹자. 그럼 맹자 뒤에는 없나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에는 도통설이 있어요. 도통설. 그러니까 하나의 큰 맥을 잡는데 예. 공자 다음에 맹자, 예. 그다음에 맹자 다음에는 저 송나라로 가는가 아니면 당나라로 당으로. 왜냐하면 저번 주인 것처럼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무슨 예. 의유하겠죠? 물어보지 마세요. 퓨전 섞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니기 섞였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유교 그 계열이 뭐냐? 그게 순서로 들어가자. 그래서 공자, 맹자, 그다음에 맹자 다음에 끊어졌다 그래요. 아, 맹자 다음에 끊어졌군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우리 저번 때 당나라 말에 한유를 집어넣든가. 아, 네. 아니면 그 뒤에 북송에 주돈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러면 뒤에는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다른 사조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계승하는 학문이었지. 그렇죠. 계승이죠. 새로운 어떤 그 이론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공자, 맹자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 그러니까 주해를 달고 좀 발전시킨 그렇죠. 거였지. 뭐 철학화된다든가. 네,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한 계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론을 만들어냈다든가 이런 건 없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서양 철학사랑은 좀 다르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툭툭 튀어나오는 건 없고 그냥 공맹에서 쭉 연결된 사조로서 그렇죠. 그 주자학까지 지금 교수님 그렇죠. 하시는 주자학까지 연결된 하나의 일직선상의 물이 있으면 건너면 예. 뭘 던집니까? 징검다리 던지잖아요. 징검다리. 징검다리 예. 돌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징검다리를 처음에 공자, 그다음에 맹자 네. 다음에 없다가 쫙 당나라의 한유, 네. 북성시대 때 누구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공자 맹자가 중심이고 그렇죠. 그 주변에서 나온 이거니까 공자 맹자를 벗어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유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대마다 유교 색깔은 틀리지만은 네. 다들 공맹으로 돌아가자. 공맹으로 돌아가자. 네. 이것이 전부네요. 그렇죠. 공맹이 전부. 공맹. 그러니까 유교는 공맹을 빼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순자도 이단이었잖아요. 신자도 이단이었죠. 네, 성악설을 성악설 이야기했던 네. 이단. 어쨌든 그래도 순자가 이단이었지만 그래도 획을 하나 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획을 하나 그었던 아주 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획을 그었던 나름대로의 사람이고. 의미는 많죠. 네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유교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아주 쉽게 가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점만 잡자면 공맹이다. 그렇죠. 공맹으로 돌아가자. 공맹이고 또 그것들에 계속 나왔던 사조 또한 공맹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발전된 것이지 뭐가 만들어져 가지고 막 더해지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론이 바뀐다든가 해석의 어떤 차이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유교에 대한 소개
제가 방금 이제 저번에 했던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유교에 대한 소개를 조금 교수님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의 생각의 틀이 네. 유교인데 근데 유교라고도 하고 육아 뭐 말이 세 가지 종류의 들리죠. 그죠? 제가 저번 주에 육아라고 그쵸. 얘기했죠. 법가, 육아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가짜가 들어가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도가 뭐 법가처럼 학파의 얘기를 할 때 유가라는 말을 하고 네네. 유학이라고 한 말을 쓸 때는 이제 공자가 대성한 학문 체제, 학술 체제를 보고 네네. 유교할 때는 뭐 도교, 불교처럼 종교적인 어떤 네네. 교화의 의미를 가졌을 때는 유교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거의 유교란 말을 안 써요. 유교란 말을 안 왜냐면 씁니다. 그 유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은 유교가 하나 철학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교하면 종교 아닙니까? 종교적인 종교. nem적. 근데 일본의 경우 유교란 말을 많이 써요. 일본에서는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그런지 네. 유교란 말이 입에 많이 붙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도 작년에 책을 유교 개론을 썼거든요. 유교. 제가 번역을 했어요. 네네. 유교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도를 하십니까 아니, 이런 것 같아. 유교 개론인데 네. 동경대학에서 출판됐는데 베스트셀러 됐어요. 뭐 베스트셀러니가 1년 만에 몇 판을 출판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좀 이제 뭐 베스트셀러죠 뭐. 근데 그 일반인들 그렇게 많이 읽혀요. 그렇게 유교 개론이라고 써있는데도. 근데 그걸 이제 잘 팔릴까 네. 하고 이제 유교를 아십니까 번역을 했는데 안 네. 팔리네. 한국에서는. 우리는 유교에 관심이 없거든요. 과연 우리 사회에 유교가 미치는 것이 네거티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유교가 꼭 네거티브한 것인가에 대한 반론을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야, 근데 유교가 진짜 추구하자고 하는 그 사상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이고. 인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고. 사랑하는 거. 예, 예. 분명히 유교는 뭐 신분적인 개별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그럼 제가 여기서 어쨌든 우리 동아시아의 사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동아시아를 중심 잡고 있는 사조 네. 내지는 지금도 어쨌든 유교가 네. 우리 어른을 섬기고 어른한테 잘해야 된다. 뭐 이것도 유교적인 사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진짜 쭉 봐요. 제가 이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효. 효도 있지만 오륜이라는 게 있어요. 오륜. 그죠? 삼강, 오륜. 삼강 사실은 한나라 때 나온 거기 상당히 수직적인 거고. 예, 예. 오륜은 이제 맹제에 나옵니다. 그래요? 상강 때문에 유교가 상당히 수직적인 개념이 뭐 강해지는데 네. 그게 이제 한나라 때 나온 거고. 네. 진짜 맹제라는 오륜, 군신유의, 이제 장유서, 네, 부자유친. 부자유친, 그죠? 또 뭐 부유별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네. 군신유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하와 군주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신하와 군주 사이에 패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마땅함이잖아요. 마땅함. 그렇죠. 부이니까. 그다음에 부자 유친. 아버지와 자식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친밀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는 믿음. 믿음. 그 5개가 궁유유신. 그렇죠. 그 5개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뭘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친근함이 뭔가를 느껴야 된다고. 친근함. 근데 요새 뭐 친근해요? 그러니까. 안 하지. 그리고 친구 관계는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5가지 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갔을 때 네. 어떨까요? 부모에 대한 그 사랑하고 부모에 가까운 마음을 네.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 사회 나가서. 네. 그러면 그 가까움의 친근함이 나올까 안 나올까?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뭐 우리가 가난한 자와 함께 하고 아픈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로 돌리자면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것들, 해야 할 5가지 것들. 친밀함, 음. 믿음, 구별, 차례 지킴, 뭐 이런 그다음 마땅함. 네. 이 5개만 온전히 가지고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살만하죠. 그렇죠. 그게 네. 유교예요. 왜 그 뭐 질서 차별만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그런 게 어린 아이에 대한 어떤 이런 보살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이야기하기를 뭘 이야기하냐면 장유유서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저는 장유유서만 들었지 우리 아이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아이를 아껴야 되는 얘기를 유교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일. 사랑해요. 사랑을 받으면 자식이 또 효를 하는 거예요. 상호 호환성이에요. 근데 보면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접했던 네. 것, 제가 접했던 게 실상이라면 제가 접했던 거는 내가 어른을 대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인 줄 알았어요. 그래야 하는 줄 알았는데 어른들은 야 비켜 내가 앉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저에게는 다가왔던 거죠. 보여졌던 거고 그게 이제 저는 불편할 수 있었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제가
그 고속버스 타면 1, 2, 3, 4가 있잖아요. 저는 예. 보통 맨 뒤에 앉거든요. 예, 예. 맨 뒤가 가장 뒤로 눕힐 수 있어서 편하게 거기 오는데 오늘은 앞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래서 2번 자리를 끊었습니다. 2번 자리를 예매를 했는데 2번 자리는 다리를 마음대로 펼 수 있어요. 야, 알죠. 앞에 가림막이 예. 없고 복도로 이렇게 탁 펼 수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70세쯤 돼 계시는 것 같아요. 제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1번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럼 1번 자리에 앉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2번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이거 제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1번인데 아니 그러니까 1번이면 안에 가서 앉으시면 되고 이게 제 자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를 확 쳐다보시면서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바득바득 따지나 그러는 거예요. 버스 앞에서 맨 앞자리에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 1번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앉고 나니까 그분이 전화기를 꺼내 들더니 제가 딱 봤어요. 전화가 왔어요. 무슨 회계사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리를 크게 또 어르신들도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크게 소리를 내면서 전화 통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딱 쳐다보니까 뒷자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물론 양보를 했지만 사실 불쾌했거든요. 젊은 사람이. 아니 젊은 사람은 내가 당연히 2번을 끄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앉고 싶었던 거고. 근데 제 권리를 주장했더니 젊은 사람이 이렇게 따박따박 어른에게.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불쾌했어요. 아침에. 진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 잘못된 권위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사실 유교적인 이야기에서 흘러나온 거. 전혀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올지 모르지만 군군 친친 자자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 군자는 군자다워야 되고 네. 아버지는 아버지다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돼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모르는 얘기고 그분도 그분도 마찬가지라고. 그것만 알고 어른다워야 되고 장유유서 질서가 있어야지 젊은 사람이. 그분이 해야 할 것을 해야지 하는 거지. 자기는 안 지키고 서만 지키는 거는 진짜 그런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왜곡된 거예요. 이거. 존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서로에게 어린 아이에게 존중해 주는 것, 어린 아이에게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만약에 그것이 유교의 진정한 의미라면 왜곡시키지 말고 왜곡된 거라고. 정말 제대로 알려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종교도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지만 제가 목사고 그렇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하는 건 삶을 벗어난 어떤 저 위에 그 아주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만 내가 살고 있다면 전혀 종교스럽지 못한 거죠. 그건 완전 이상한 거죠. 종교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을 때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유교도 하나의 이론이고 철학이고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종교스럽다면 또한 그것 또한 사회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교가 네. 조선시대 때 주작이 들어오면서 조선의 주작은 진짜 오리지널 주작의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당파 싸움 하잖아요. 그런 모습은. 뭐 당파 싸움이야 뭐 어느 시대든 나라까지 있었죠. 죽인 나라가 어딨어. 안 그래요? 네. 양명학은 아예 이태기가 얘기해서 뭐 아예 중국은 같이 가요. 주작 양명 같은 다른 사상이지만. 서로 존중을 해주고 네. 가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뭐 이태기가 그건 불악이다. 그러니까 뭐 아예 뭐 다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아예 거기에서 죽어버렸나요? 아니면 새로 또 그쪽에서 양명학을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들도 있었나요? 어디요? 조선시대. 네네네. 그럴 때는 이제 정제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반주작적 성향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것을 드러나죠. 17세기부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사서 얘기했었잖아요. 사서, 네. 우리가 목사님한테 질문해야겠다. 사서가 뭐였죠? 사서, 공자, 맹자, 어. 대학, 중용. 대학 중용은 어디 있던 거예요? 대학 얘기. 아, 그렇죠. 야, 나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원래 아직 안 죽었습니다, 저. 대학하고 중용은 책이 아니었다 예, 그랬잖아요. 예, 예. 얘기 안에 있던 어떤 하나의 챕터를 끄집어내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라 그랬죠. 그게 이제 주자가. 공부했어요. 저 이거 만나고.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가 그걸 갖고 와서 사서란 말을 처음 쓴 거죠. 네네. 그래서 주자가 거기다 줄을 달았어요. 그게 사서 집주예요. 사서 집주. 근데 사서 집주는 사실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서라는 그 원래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보면. 거기다가 주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본문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물론 단일본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그렇죠. 읽는 건가요? 네. 아, 사서 집주라고 하는 책. 아니, 노노맹자 집주, 그다음에 대학 장구, 중용 장구였고 책이 이제 4개 있는 거죠. 아, 4개가 있는 그래서 거군요. 사서 집주라고. 사서 집주라고. 아, 그래갖고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원나라 때부터 그러니까 1313년부터 1907년까지 중국의 과거 시험에 필수 과목이 돼요. 아, 그 사서집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을 지금까지 이어온 아주 중요한 사조 중에 하나가 되는 그렇죠. 거죠. 사서집주. 그러니까 근데 조선 시대 때도 그게 들어오잖아요. 조선 주작이.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주작이라는 게. 아. 그 생각 목사님이 공무원 시험 보는데 네. 영어가 만약에 필수란 자. 네. 다른 건 다 100점인데 영어 빵점이면 어떻게 돼요? 대업 떨어지죠. 떨어지죠. 사서집주가 그런 거예요. 필수 과목이니까.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 그러니까. 아, 국가 시험의 필수 과목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과거 시험 때도 이제 그러니까 사서집주는 이제 필수가 옮기잖아요. 네. 잘못하면 이제 사문난 정도 하는 거죠. 아. 그 정도의 권위 있는 학문이에요, 주작이.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주작이 동아시아 보편적인 사상에 대해서 베트남까지 베트남. 갔죠. 지금 아마 안동에서 아마 뭐 할걸요? 유교에 가서 전국 세계 포럼이? 지금요? 예, 아마 아, 안동에서 그래요? 할걸요? 진짜 얼핏 신문을 봤는데. 아. 예,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사서 집주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공자의 어록인 논어를 중심으로 해서. 논어. 이야. 우리 논어 제목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논어 안에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탈무드를 많이 들어보지만 예. 정말 탈무드 안에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것처럼 모르죠. 그냥 제목만 들었어요. 예. 다 알죠. 논어 뭐라는 걸. 예, 논어가 공자가 지은 책, 공자가 이야기한 책을 이제 동자가 죽고 나서 70년 있다가 이제 편집이 누군가 되는- 이제 편집한 예, 책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공자의 이야기인 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예, 이제 오늘부터 네. 천천히 다는 못 읽지만 예, 예. 조금씩 들어가면서 논에 이런 얘기했고 공자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 사람한테 우리가 배울 게 뭘까 하는 것들을 좀 천천히. 그 공자의 논어를 보면 그 논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맞는 거예요? 오리지널 책이 많나요, 분량이? 논어는 이제 20편으로 돼 있어요. 20편. 전편에. 예, 그러니까 20편으로 돼 있는데 논어 이제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원본이 고논어, 제논어, 논어라는 게 있어요. 아, 어려워. 고논어는 이제 공자가 죽었던 옛날 집 그 벽에다가 네. 왜냐면 이제 진나라 때 분소경고했었잖아요. 네네네. 다 없어지니까 예, 예.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공자 집에 그 벽에다가 숨겨놓던 책이 발견됐다는 얘기죠. 아. 그다음에 이제 제나라. 네. 제나라가 이제 맹자가 태어난 곳인데 네네. 제나라에서 나온 논어가 있어서 제논어. 아. 그다음에 노나라가 이제 공자잖아요. 그래서 네. 노나라에 나오는 노논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시대마다 발견된 논어가 있거든요. 제나라 때 발견된 논어. 네. 그다음에 노나라 때 나타난 논어. 그다음에 공자 집에 그 벽에서 숨겨뒀던 것을 찾아냈던 고논어. 세 가지가 그러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의 어떤 그 필사본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성경의 사본 같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나라 때 발견된 논어와 노나라 때 발견된 논어는 없어지고 네. 이제 고논어 공자의 그 집에서 발견했던 것들이 이제 전나라 때 장우라는 사람이 엮어갖고 아.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아, 그럼 그 나머지 버전은 또 없어지고 고논어 그 공자 집에 숨겨져 있던 논어만 그걸로 이제 발견돼서. 한나라도 전한 후한으로 맡기잖아요. 네네. 전한 때 장우라는 사람이 이제 엮은 것을 우리가 보고 아. 거기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또 줄을 단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서집주 주자가 줄을 단 거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 논어를 가지고 와서 주자가 줄을 달았던 그 논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거다. 그러니까 해석을 주자 해석 쪽을 지가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주작을 전공했으니까. 주작 전공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까? 글쎄요. 논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문구. 그걸 한번 이제 소개하면서 네. 시작할까 하는데. 네, 그냥 해주시죠. 네. 논어에 보면은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자왈, 네. 고불고, 고제. 말이 자왈이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불고, 고제. 고불고 고제. 그러니까 한자는 고자고 불자고 제자밖에 없죠. 고불고 고제. 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모간한 숫자네요. 모간한 숫자. 네. 저는 고하면 그 힘들고 막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났고. 이 자는 나도 못 써요. 그러니까 고불고 고제라는 말은 뭐냐면 네. 이제 고가 모간한 숫자를 했잖아요. 모간한 술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하면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난 술잔이 응. 모난 술잔이 아니면 모난 술잔인가 모난 술잔인가입니다. 아니 그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난 술잔이 응. 모난 술잔이 아니면 아니면 모난 술잔인가 모난 술잔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장난이에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잘 생각해서 뭐예요 결국은. 모난 술잔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난 술잔인데 이게 모난 술잔이야. 근데 이것이 모난 술잔이 아니면 모난 술잔인가 아닌가. 그냥 모난 술잔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모난 그러니까 네가 술잔이- 보는 대로 모난 술잔이야 이거. 뭘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했다 말했지만 임금은 임금다우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임금은 임금답게 어질게 잘 통치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하라는 거. 아버지는 아들 잘 키우면 되는 거죠. 딸도 잘 키우고 사랑도 좀 베풀고, 사랑 베풀고 와이프도 잘 그렇죠. 성기고. 예.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죠. 속썩이지 말고 속쓰리 하라는 거 잘하고 자랑할 때 자랑하는 거지 뭐. 어떻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음이잖아 다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난 숫자는 모난 숫자 다음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자기 정체성을 찾으라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해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난 술잔이 모난 술잔답게 네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것답게 그냥 네가 인정하고 네 모습을 보고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100분의 100은 뭡니까? 100분의 100? 어. 100분의 100은 1이죠. 20분의 20분. 1이죠. 그렇죠. 50분의 50분. 뭐 자꾸 물어봐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나 자꾸 수학을 깜짝깜짝 놀랐는데. 50분의 50분 왜지? 50분의 5 1이죠. 그렇죠. 1이잖아요. 네. 저가 만약에 네. 목사님이나 저나 세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의 내가 50점이라고 할 수다. 50점. 그러면 나는 50점이 나한테 뭐예요? 100점이거든요. 만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의 50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아, 내가 되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는 저 사람이 100점이면 저 사람의 100점을 따라갈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50만큼이면 이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다. 그렇죠. 서서 50점, 50점, 1에서 1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6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내가 50이야. 음. 근데 100을 보고 달려가다 보면 60도 되고 70도 될 것 같다. 대신에 이걸 조금 더 네거티브하게 보면 방금 얘기는 포지티브한 거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100이 못 돼. 나는 안 돼. 내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안 할래. 라고 해서 30으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꼭 긍정적으로 살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100을 보지 말고 50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자. 이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근데 그게 50으로 끝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럴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네. 무한한 가능성은 우리한테 다 있거든요. 운명론적이 아니거든요. 목사님으로서 해야 할 직금의 역량이 있지만 네, 그 네. 역량은 50인데 조금 발전되면 60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직급이 50일 뿐이지 네, 거의 네.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네. 상황에서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고불고 고제 그랬잖아요. 그럼 모난 술잔이래. 그냥 너는 50이야. 근데 그 얘기 아니- 그런데 우리 인간한테 적용해보면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고불고라는 나타나는 그 물체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확정된 거 아니에요? 확정된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죠. 적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혜를 하냐면 우리 지금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상대성 빈곤이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인 빙. 그거 너무 힘들죠. 네. 우리가 지금 지금의 나를 자정 못하고 옆집을 보고 그걸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5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50에 만족하고 그렇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죠. 6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물론 40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그냥 40으로 또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족하는 게 필요하지 네. 않냐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자족한다는 이야기는 또 성경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당연하죠. 성경에 바울이 그렇죠.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니 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돈 있을 땐 돈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자족이란 말이 꼭 기독교적인 삶뿐만 아니라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제 그 자족이라고 하는 말 이게 사실은 또 행복과 연관된 말이거든요. 그렇죠. 행복과 연관된 말인데 행복하려면 현실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어제 힘들었던 얘기 또 내일 힘들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에 내가 지금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이 밥이 맛이 없어지는 거죠. 음. 내일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안 될 일이 있고 이러다 보면 지금 맛있게 밥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게 있는데 맛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를 못 즐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끄집어냈고 이제 아직 고는 진짜 결정된 거잖아요. 네네, 우리까지 그렇죠. 해석할 수 있지만 적용 좀 해보자. 위해서. 저는 또 이제 그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성경에 침례. 침례 요한. 요한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왜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알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예수님의 신발끈 묶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네. 알았잖아요. 그리고 오실 분에 비하면. 자기가 아무리 떠도 광야에 외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알았잖아요. 전 그게 참. 사실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죠. 예수님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예수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기로나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알았잖아요, 자기 거를. 그다음에 또 예수님도 가난 처음 기적을 하셨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것도 그 장치 앞에 있는 항아리 갖고 했잖아요. 특별한 거 갖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다 쓰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일단 인식하고 그렇죠. 그 고재라고 하는 것에 묶이지 말고 그렇죠. 그냥 내가 지금 있는 현실 그 고재 이것이 내가 있는 현실이라면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다 보면 그렇죠. 늘 이거 행복하니까 내 현실이 이건데 내가 이건희 회장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강박관념 가지면 늘 불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에서 내가 10만 원 있는 거 가지고 행복하고 5천 원 있는 거 가지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 행복 때문에 더 큰 걸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라고 하는 바람도 있는 거죠. 예수님도 기적 아까 말씀드린 기적을 베푸셨을 때 처음 기적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집에 하나 있었던 그 평상 항상 그 시대는 그게 손 닦고 해야 되니까 항아리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뭐 평범한 거 갖고 하나님이 기적이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해갖고 하나님이 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 유교에서 지금 논어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 고제라고 하는 이야기. 고불고 아이씨. 너무 어려워. 고불고 고제. 이거 외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입이 안 붙어. 옹야라고 하는 건 뭔 얘기예요? 옹야는 편이에요, 편. 옹야편에. 옹야편에. 재밌네. 옹야. 그러니까 왜냐면 논어는 이제 하기편부터 네. 요할편까지 20편이지만 그 편 이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챕터 이름이에요? 챕터 이름인데 맨 앞자에 나오는 글자 공자와 하기 시습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기편이에요. 그렇군요. 뭐 자로편 하면 자로 뭐 해서 자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편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첫자 을 두 개 따서 첫자 해가지고 무슨 편 이렇게 했네요. 요할편 하면 요가 말했습니다 하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자가 딱 챕터 나눠서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후대에 임의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성경이 원래는 그 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장을 후대에 임의로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 그래요. 이 20편 이게? 네, 맞아요. 뭐 주자도 많은 책을 남겼는데 제자들이 다 엮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래 주자의 생각도 많이 곡해되고 그래요. 후대에 와서 사실은 공자는 책을 남길 생각이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대화 편이니까 누가 기록해서 후대에 70년 있다가. 근데 저 궁금해요. 70년 이후에 그걸 기억을 누가 했을까요? 기억 남은 자료죠. 왜냐면 이제 글쎄 그 자료를 가지고 엮는 거죠. 왜냐면 기록을 했겠죠. 뭐 누군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공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기록했던 모습들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끌고 갔던 모습들은 그렇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 이후에 70년 후에 가지고 있었을 일은 만무하고 누군가가 그거 70년이면 이미 다 죽고 난 후대일 거 아닙니까? 사실 그대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 살았을 건 아니었을 거고 70년 후에 만약에 기록이 됐다면 구전되어진 이야기를 엮은 거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노노, 맹자, 대학, 중령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노노는 공자가 지었다 그러고 대학은 이제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중령은 증자의 제자인 고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었다 그러고 맹자는 자사의 제자인
맹자가 또 지었다고.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의 맥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아, 이렇게 맥에서 계속 이제 물론 뭐 책은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전달되는 거죠. 전달 구전으로 이렇게 우리 서당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자 외우게 제자가 하듯이 3,000명이 있었고 뭐 직제자가 뭐 70명 정도 있었으니까 각자 각 분야에 또 활약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잠깐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드는 거예요. 지금 드는 건데 우리 판소리가 구전으로 전해오잖아요. 그렇죠. 판소리가 구전으로 전해오는데 그 정말 그 완창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를 다 외운 거 아닙니까? 다 외워서 그 다음에 또 제자한테 다 외우게 하고 그렇게까지는 않고 아마 기록을 해서 중간에 명령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자 우리가 한자가 그 글자가 만들어지기 꽤 오래전이기 때문에 기록 문화도 충분히 있었겠죠. 그렇죠. 기록 당연하죠. 공자가 이제 귀찮아서 안 썼겠지만 그러면 공자가 한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30세 때 나가서 전국의 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같이 가니까. 그렇죠. 뭐 그 중에 또 똑똑한 놈도 그렇죠. 있었을 거고. 뭐 좌로 같은 사람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많으니까. 아내가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30살에 요절하죠. 네. 아내는 공자가 사랑했던 제자죠. 그래요? 공자가 있잖아. 회는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다.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어. 인이 뭐랬죠? 인이 사랑이라는 사랑. 3개월 동안. 3개월밖에 안 했구만. 3개월밖에 안 했구만. 대단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야기했던 그 절대적인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 사람이니까 굉장히 또 화도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어진 거를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야, 대단한 거죠. 암 걸려 죽었겠네. 이게 암 걸려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참고 했으니. 아주 가난하게 살았죠. 예. 당연히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겠네. 요절했죠. 왜 당연히 일찍 죽여?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을 다 참고, 3개월뿐만이었겠어. 계속 또 했다. 안빈 낙돌이잖아요. 낙도. 참은 게 아니라 돌을 지겼다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 강의에서만 하시는 거 아니고, 네. 교도소 가서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교도소에서 많이 가죠. 교도소에서 하죠. 제가, 교도소에서 인문학 강의를 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재소자들 상대로, 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인을 베풀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사랑이다. 하고. 그러면, 이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궁금해요. 저는 교도소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가 오늘도 또 연락이 왔어요. 네. 사실은 영월교도소에서. 영월교도소. 제가 영월교도 처음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해달라는데 제가 바빠서 하루만 하겠다. 그런데 아니다. 100번 더 오셔야 된다. 돈을 많이 주면 간다 그러세요. 돈을 많이 주면. 여태까지 제가 기부했었죠.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힘들다니까 조금 준대요. 조금 준대. 근데 한 번 가면 8만 원 줘요. 8만 원? 교통비가 안 돼요. 아니, 차비가 3만 원, 4만 원 밥 먹고 나면 남는 게 영월교도소 가려면 새벽 첫차 타고 가요. 아, 아침 일찍 해야 되니까. 그렇죠. 9시부터 가서 밥 먹고, 이번에 가면 5시간 하니까. 아침에. 아니, 5시간 하는데 8만 원 준다고요? 2시간 하면 8만 원 주는데, 이번엔 모르겠어요. 더 달라고 그랬어요, 막. 많이. 1시간에 대학교에서도 5만 원 주는데. 3만 원, 4만 원 꼴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얼마 되는지. 이번엔 준다 그래서 알았다 해서. 하여튼, 국가가 더 해. 근데 개인적인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영월교도소, 그 다음에 여주교도소, 천안교도소, 천안개망교도소. 옛날에는 여주교도소에 갔을 때는. 네. 이제 연락이 와서 갔는데, 거기는 20년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20년이 한평생 있는 건 한평생. 살인. 그때 한 50명 있었는데, 네. 최하가 5년이에요. 최하 5년. 그날부터 사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 네. 최하가 5년이고, 네. 근데 다들 뭐냐. 살인도 있고, 이제 성범죄 침망이야. 아, 성범죄? 네. 아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참네. 특히 인문학적인 강의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서양 철학도 하고, 영화도 보고, 동양 철학도 하고, 이제 섞어서 해요. 인문학 테라피를 하신 거네, 그렇죠, 사실은. 해야죠. 교도관한테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법무연수원 가고. 뭐, 두루두루 유명하신 분이네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유명한 건 아닌데. 네. 교도관한테, 이제 법무연수원에서 연락이 와서 해달라고 교도관한테. 네. 그래서, 근데 교도관 그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에 가면은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2번 했었어요, 작년. 어쨌든,
그분들한테 그냥 막 이런 게 얘기하는 건 아닐 것이고. 아까 고불고도 얘기했었죠. 어떤 분이 있었는데 고불고 고제 맨 앞에 이제 앉아 계신 분인데 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왜 앉는 거에 대한 죄인이다. 막 그래서요. 죄책감 때 너무 그래갖고 그랬어요. 제가 고불고 얘기하면서 응용을 하면서 인생에 80이란 큰 영화라고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 2, 3년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인정하자고 계시면은 그 3년은 꺼멓게 되지 않겠냐. 그럼 80이라는 인생에 그 3년은 검은 자막이 나오면은 인생 그 80 인생 영화가 돌아가겠냐. 그러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지금 나 이곳을 인정하셔라. 이것도 당신 인생이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저는 강의할 때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수용자지만 이 강의실에서는 학생입니다. 수용자라는 걸 떼십시오.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 그 수용자라 하더라도 그건 당신 얘기지. 근데 그건 당신 얘기지. 나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가면 나 여러분도 그렇게 안 본다. 나 여러분들 학생으로 본다. 나는 와서 여기서 대학 뭐 계속 강의하고 그런 거 없고 진짜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열심히 듣고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럼 그분들 반응은 어때요? 좋죠. 그래요? 네. 이제 기독교 교도소, 소망교도소가 있어요. 있어요. 소망교도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성경 공부하러 또 가시는 팀들이 계세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보면, 성경 공부 올 때가 또 굉장히 밝게 또 온대요. 밝게 오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인문학은 조금 이제 딱딱할 수도 있고, 좀 드라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감동받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 얘기도 하고 동양만 하고 이제 서양 것도 하고 다 하니까 그 앙케이트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건 거의 없고 긍정적이세요. 굉장히 또 왔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는요 참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다 시찰을 했거든요. 그 교도소를 구경 다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자기 작업하시는 분 저를 보고 또 악수를 해요. 그래요. 몇 달 만에 교도소 안에서도 또 악수. 혹시 그분들이 또 이제 그 민간인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민간인. 하여튼 강의실에서 만난 게 아니라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작업하잖아요. 시찰하면서 교수님 막 따라서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미안해하더라고. 민망스럽고 내가 미안해. 나 혼자 가서 막 악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또 만남도 있었어요.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불고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다 보면 어쩌면 행복할 수 있다. 내 정체성에서 부정하고 내가 지금 50인데 자꾸 100만 바라보고 내가 100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50임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인정하고 이곳에서 내가 행복이라는 것들을 느끼면 이 현재를 보면 행복할 수 있다. 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아니겠어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 이것이 고불고 고제고, 너 외웠어, 이제. 고불고 고제고제.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외웠으면. 옥야편에 있는 고불고 고제고제. 내 정체성을 존중해라. 그러니까 너는 어쨌든 모난 술잔이야. 모난 잔인데, 이 모난 잔이 자꾸 동그랗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너 스스로를 부정하면 힘들다. 맞나요? 맞죠. 조금 더 적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가자. 이제 그런 얘기.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네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지금 세상에 사단의 자녀처럼 살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들을 부정하고 자꾸 사단의 자녀, 악의 자녀들을 더 부러워하고 하다 보면 너 안 돼. 너조차도 부정하게 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지가 지금 뜨끔하네. 그렇게 살지 않아갖고. 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개념이 있잖아요. 십자가와 저도 어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 이것들을 부정하면요.
이것들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없으면 나머지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사는 것은요. 그 선을 중요시하는 다른 종교도요. 굉장히 열심히 잘 삽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구원의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사는 어떤 우리가 착하게 살면 돼. 아니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구원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관계 그리고 우리 그 십자가의 관계가 바로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 없으면 안 되죠. 아 그럼요. 이 십자가의 관계,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왕이라면 왕의 자녀는 왕자고 그렇죠. 왕의 딸은 공주 아닙니까? 그걸 누려야죠. 왜 그걸 누리면 우리의 정체성대로 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야. 자꾸 말하는 저도 못 누려요.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뭐 없네, 뭐 부족하네, 자꾸 이러니까 이것이 지금 부족해 보이는 거죠. 예. 공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공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은 공자. 공자가 사실은 참 그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둠의 자식? 참 그 태생이 예. 조금 비루해요. 불쌍해요. 불쌍하죠.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홀이에요. 공홀. 이름이 홀이죠. 그다음에 이제 숙량홀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보통. 숙량은 이제 자고 진짜 이제 홀은 이름이고. 아니 근데 보면 그 자는 뭐고 이름은 뭐고 호는 뭐예요? 그 사람에 맞게 네. 이제 자기 보통 스승님이나 같은 게 적어주는 거죠. 너는 그러면 이런 이름대로 살았으면 어떻겠냐고 이제 하나 닉네임을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라고 해라. 뭐 그런 것처럼 너는 시몬이라 해라.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거예요. 스승이 붙여주는 이름이 자군요. 자죠. 보통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저는 이름은 뭐고 자는 뭡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기할 상관없죠. 보통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인장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자를 못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군요. 뭐 저는 뭐 자가 없어서. 저도 뭐. 네. 어쨌든 간에 이름이.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이제 안징제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아버지가 60살 때 엄마가 16살이었었어요. 그 사이에 공자가 태어나셨어요. 굉장히 아빠가 60살, 네. 엄마가 16살 때 태어났다고요? 네. 그러면 엄마는 아주 어릴 때, 더 어릴 때 결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마천에 공자 세가라고 하는 곳에 적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 진짜 한자인지 모르지만은 사기에 나온 사기에 나온 이야기네요. 세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자에 대해서 쏙 쓴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60대, 엄마가 16살 때 결혼을 했죠. 네. 그래서 난 게 이제 지가 이제 RNG 하면은 누님이 9명이고 형이 둘인가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정설인가요? 근데 얘기죠. 거기 나오는 거. 근데 비화. 한 명인가 두 명, 한 명인데 형이 다리를 절어요. 예를 들면은 형이 다리를 절어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유교이 집안에서 RNG 하는 거기 때문에 딸은 9이고 아들은 하나인데 다리가 전다. 아빠 입장에서 또 하나 낳아야지. 낳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나. 뭐, 괜히 생각하는 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을. 그러면 엄마가 지금 16세 공자를 낳았으면 공자가 지금 막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막내죠. 공자가 막내면 엄마가 도대체 몇 살, 첩인가요? 후처? 그러죠. 후처가 돼야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전체는 죽었을 거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 공자가 태어난 동네에서 이제 니구산이라는 곳에서 계속 이제 빈 거죠. 그래서 태어난 게 공자예요. 그러니까 니구산에서 구자를 붙여서 공구가예요. 공자 이름이 진짜. 이름이 공구. 구자는 이제 머리가 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짱구였지 않나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죠. 간자의 의미에 따라 이름 붙였으니까 공구입니다. 진짜 이름은. 그러니까 공구가 원래 이름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산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 니구산이라는 곳에서 니구산에서 빌었으니까 빌어서 애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제 빌잖아요. 그렇죠. 치성 들여서 난 아들인가. 그러면 이 구가 언덕 아닙니까? 언덕배기. 그치. 언덕배기라는 이름이네요. 언덕배기. 근데 그게 이제 짱구의 상징이 있으니까 머리가 크지 않았겠냐. 뭐 구가 이제 언덕배기이고 크고 이제 뭐 머리도 컸겠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쁘진 않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자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하긴 연세가 원래 연로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다 이복 형제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또 자기 자식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6인데 또. 근데 또 17살에 엄마가 또 돌아가실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외롭게 자란 거예요. 아, 그러네. 그렇다고 위에서 뭐. 그렇죠. 나이도 차이가 날지 않겠어요. 예. 뭐 잘해줬을 일은 없고. 그래서 공자와 그 엄마와의 관계를 또 야합이라고 또 해요. 야합은 또 무슨 얘기예요? 둘이서 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정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그렇게 이제 사계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족보가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 뭐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을 또 뭐 이렇게 숫자를 해서 네. 맞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저거 어렵고 어떻든 간에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야합이라고 써요. 사기에는 이렇게 나와. 야합. 사기에는 그러니까 야합. 어떤 말하자면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이야기. 야합으로 되는데. 그 들판에서 이제 낫다. 정식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빠가 놀다 난. 뭐 그럴 수 있고 아빠는 이제 무사 출신이고 엄마는 또 이제 이렇게 무당 출신 이렇게 왜냐면 이제 장례치라고 죽었 그런 것들도 있어 그렇다는 얘기. 아니 좀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뭐 있다고만 뭐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얘기가 아니니까. 아니 아는 걸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유교를 전공하니까 네, 정확한 건 아닌 걸 뭐 사기라는 게 정확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면 야합이었고 엄마는 좀 무당 출신이었고. 네. 그러면 그림이 되네. 그럼 그 그림이 되네.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다. 아니 뭐 내가 아는 게 그거면 그게 뭐 전문 거지 뭐. 전 밖에 나가가지고 공자가 무당 아들이래 뭐 이렇게.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리아에 태어난 거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비하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만 이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또 유교 쪽에서도 또 모를 수 있고. 성균관에서 들으면 또 난리 날라.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성균관에서 이 방송 들을 일이 없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뭐 사기에 나오는 얘기니까. 사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논어는 70년 뒤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책이. 편집된 거고. 그리고 학이, 요활, 뭐 20편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제 편입, 이름이 붙여진 거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 글자를 따갖고. 네. 그것이 20편이 된 게 발견된 것이 논어인데 그 논어가 구논어가 고논어가 공자 집에서 지금 20편이 발견됐고 이거를 쭉 이렇게 주석을 달고 하다가 그 주자에 의해서 사서 집주가 논어 집주가 나왔다. 네. 지금 그 얘기가 우리 한 거잖아요.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논어 하나는 문답식이에요. 공자가 대답하고 제자가 물어보는 문답식이죠. 그러면 공자가 야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그럼 얘가 이제 대답을 이건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베드로한테 물어보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제자가 물어보면 공자가 대답하고 그런 것들이 게다가 대답하고 대화체죠, 대화체. 야 그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거야. 또 이렇게 답도 내주고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군요. 네, 인문편.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논어는 공자와 제자 사이 일상생활에 대한 문답. 그다음에 또는 이제 당시의 정치인과 정치에 관한 공자의 비판. 공자가 그 당시에 72명의 임금을 만났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네 호족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 다 만났겠네. 거의 그러니까 30세부터 거의 뭐 20년 정도 계속 돌아다니니까. 중국이 엄청 넓을 텐데 그걸 다 걸어서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 뭐 말 타고 뭐 다녔겠죠. 뭐 말 아니죠. 속 끌고 다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제자들이 늘 따라다녔을 테니까 다 못 타고 다닐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어떻든가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간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예절에 관한. 그러면 공자가 그 돌아다닌 이유가 집이 없어서는 아닐 거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 70명이 넘는 왕을 만났을 때는 자기 나라에서 이제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실현을 못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50세가 돼서 대사고 지금의 법무부장까지 올라가지만 또 그 자기 출신 노나라의 문제에서 또 나가서 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국가 자기가 생각하는 유교의 그러니까 주나라가 표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이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계속.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왕을 자꾸 설득했는데 그 왕들이
야 아니야 그 자기 맘대로 왕맘대로 하니까 수도 있고 쓰다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돌아다녔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절에 관한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역사 인물에 대한 뭐 찬미, 뭐 비편,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정도에서 이제 논어가 엮여졌다. 아 학이편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알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예, 예. 아, 나 요즘에 나 교수님 때문에 막 한자 공부도 하고 요즘 미치겠어요. 그래요? 학이시스 부력 여로 요 호까지가 한자입니다. 한자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같아요.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와요, 이게. 이 문장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그 학이시습지면 부록 여로 알아. 뭐 요런 면자라 야랑은 토를 나는 거예요. 토를 이제 편하게 읽기 위해서 우리말로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읽었죠. 그렇죠.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원문은 학이시습지 부령열호 그렇죠, 여기까지. 예. 그거만 얘기해 주면은 이제 공자가 자왈 학이시습지 불력열호 네. 여기까지잖아요. 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복습하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 거죠. 아,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나 기쁘냐. 복습만 하라는 얘기야. 뭐 복습하고 열심히 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에 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을 뭘 공부할 거냐 이거죠. 공자가 얘기하는 걸 공부하라. 이거죠. 공자가 얘기한 학. 그건 뭐 자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를 공부해라, 인을 공부해라. 그 그렇죠, 얘기 아닌가요? 공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주자는 인간의 본성은 이 유기에서는 뭐라 그러죠? 유기에서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그 선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문을 하라는 거예요. 학문을 해라? 근데 이거 복습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텍스트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자 입장에서는 오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자 이전에 오경, 공자 이전에 오경이 또 있었어요? 모세 오경도 아니고. 저거 이제 뭐 시경, 서경, 뭐 역경, 춘추 얘기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주자의 해석에 의하면은 공부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착하니까 그 본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맹자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인의 예지예요. 인의 예지.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인의 예지. 인의 예지. 그러니까 인의 예지를 드러낼 수 있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은 사랑이고. 인은 사랑하는 거죠. 의는 의로운 거고. 의롭다기보다는 뭐예요? 바른 거? 바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맹자 이런 얘기합니다. 인은 측은지심이라고 해요. 인은 측은지심이고. 인은 측은한 마음을 갖다 주는 근원체예요. 의가 인이라는 것은 뿌리인데 보이지 않죠, 뿌리는. 안 보이죠. 근데 측은해하는 마음은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죠? 그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다 주는 게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 그럼 말하자면 인간 본성이네. 그렇죠, 본성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근데 또 의는 뭐예요? 의는 수오지심.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남이 잘못한 것을 싫어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 갖고 있죠. 양심이네, 양심. 양심이 그런 갖고 있죠. 갖고 있죠. 그거를 갖다 주는 뿌리가 의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갖고 있는 거네, 자기가. 그렇죠? 양심은 우리가 느끼지만은 그 느끼게 하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그 이전에. 그렇죠. 근원 쪽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그 인의 예지는 겉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근원, 뿌리.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사양지심이잖아요.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걸 갖다 주는 게 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까지 갈 거 말 것도 없이 인의 예주로 살면 도대체가 편하게 살 수가 없네요. 왜요? 아니 누구한테도 사양해야 되고 내가 맨날 내가 잘못한 것을 불편함을 느껴야 되고 아니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불편해가지고 내가 더 불편하게는 힘들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뭐냐? 인간적으로 내가 봤을 때 지금. 근데 뭐냐면 예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예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예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행할 때 밑바닥에 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뿌리로서의 인이 예지 다 밑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다 인이에요. 인을 갖고 인을 하고, 인을 갖고 예를 하고, 인을 갖고 마땅함을 해야 되고, 인을 갖고 또 시비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밑바탕으로 한 예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아니 그냥 막 살면 되게 편하거든요. 막 살면 편하죠. 막 살면 편한데 제가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죠. 인간 그 어떤 인간 본성이 착함을 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그렇죠. 힘들면 도와줘야 되고 내가 지쳐도 막 자리 양보해야 되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내가 일어서서 어르신을 모셔야 되고. 부러지면 안 앉죠 어른이. 아니 그렇다는 얘기죠. 네, 지금 내가 힘들어도 그렇죠. 양보하는 마음을. 진짜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들죠.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제 주자가 봐서는 게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하고 살아봐라. 근데 그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기뻐진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30세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죠. 아내처럼 죽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대단한 거. 3개월 동안 사랑. 3개월. 어떤 의미에서는 지가 벗어난 3개월 동안 아내는 성인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글쎄요, 사실은 하루도 그렇게 못 살죠. 못 살죠, 우리. 하루도 못 살죠. 승질 부리고 막. 우리가 이제 그 얘기에 대한 더 마음의 경지는 맹자 때 얘기할게요. 아, 그래요? 네. 아직 공자 시작도 안 했는데 맹자까지. 근데 여기 습자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습자는 이게 이제 습 이제 요거는 이제 새가 날개를 날 때 그 날아갈 때 날개짓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갈 때 날개짓? 그러니까 지가 이제 그걸 그 본능 같은데요, 본능? 그런 본능은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하냐면은 독수리가 알을 깠어요. 알을 낳았어요. 낳죠. 그 알을 이제 알 안에서 새끼 독수리가 나오려면은 나왔어요. 처음엔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엄마 갖다 준 거 먹죠. 그렇죠. 매일 엄마 갖다 준 거 맛있는 거 받아 먹어요. 네. 막 먹고 너무 기쁘고 많이 컸어요. 날개가 조금 자라서 좀 날 것 같은 정도 되지만 아직 날아본 적이 없어. 네. 근데 배고픈데 매일 갖다 줬던 엄마의 먹이가 안 와. 그럼 그 본능적인 그 애기 독수리는 어떨까요? 나가죠. 배고파요. 날 수는 없고 무섭죠. 근데 막 어떡할까 그러는데 바로 앞에 나무에 자기가 매일매일 엄마가 갖다 줬던 그 먹이가 막 기어 올라가. 어떻게 잡아먹으러 가겠죠. 어떻게 날아갈까요? 날개 한두 번 칠까요? 막 칠까요? 제가 봤어요. 그거 봤는데. 네. 가서 근데 진짜 그 먹이를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뛰어가지고 조금 날아서 먹고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막 날아가서 먹고 또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 막 날아오죠. 죽을 힘을 써서 나죠. 그렇죠. 죽을 힘을 써서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한 마리의 독수리가 된 거야. 그리고 창곡 날 때는 어렸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럴까요? 한두 번 날고 창곡은 날까요? 바람을 이용해서 그렇죠. 활공하죠. 활공하죠. 그 자유롭죠. 네. 그거예요, 습자가 의미가. 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몸으로 확 익히는 것. 그렇죠. 체득하는 거죠. 몸으로 싹 익혀가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러면 기쁨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를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딱 감으로 저걸 익혀서 탁 쳤을 때 홀컵에 턱 들어가는 그 느낌. 우리 생활의 달인인가? 네. 그 달인 참 좋습니다. 그거 생활의 달인 김병만. 생활의 달인. 대단하잖아요. 진짜 직업으로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컵 하나 끼는 거지만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렇죠. 어떤 분 보니까 숟가락 수천 개 중에 불량 숟가락을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탁 지나가는데 막 탁탁 골라내더라고요. 시장에 그 큰 자전거. 네. 천하장사가 와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 드신 분이 쏙쏙 근데 그분들의 마음의 기쁨. 그렇죠. 그 직업에 대한 자긍심.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학위 시습지에 나오는 그 습이라고 하는 이 연습에 오수는 그 기쁨이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이거 교수님의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마음속 약간 힘들다 그랬잖아. 본성인데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경우. 자연스럽게 내가 연습해서 무언가가 아웃풋 됐을 때 나왔을 때 그 기쁨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거 내가 해냈어. 이거 되네. 그렇죠. 기쁜 거죠. 즐겁죠. 그런 단계가 돼야 했을 때 이 열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나.
이것도 그럼 이렇게 살기도 힘들어. 공자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아니, 뭐, 인위의지,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 같고. 공자는 이거 살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을까? 혹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공자는 성인이라잖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공자도 이렇게 못 살았고, 그냥 말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라나. 공자는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성인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체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해본 것도 이야기했겠죠. 라고 믿는 거죠. 저 뭐. 믿어야죠. 사람이 또 믿고 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아니,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신으로 믿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 큰, 4대 성인이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써있던 거 지금도 읽고. 그죠. 이게 2000년도 넘은. 그쵸. 2500년. 2500년 전에. 지금 뭐 중국에서는 뭐 수학교에서 이거 외운대잖아요. 너는. 그래요? 하긴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외웠습니까? 저도 이거 외웠어요. 서당에서 외웠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 뭐 문장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천자문을 외웠을 때 어떤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뭐 서당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가르치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공자는요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공자가 죽을 사람을 했나? 그건 아니겠고. 그래서 공자는 지금 공자가 말했던 이것들이 하나의 저는 그러니까 이상향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상 정치 이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으로 아까 제가 정치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인으로 정치를 하자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 왕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국 시대잖아. 막 싸우고 땅 따야 돼, 따먹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욕심이 있는데 인으로 이게 정치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없죠. 죽여야 되고 이겨야 되고 뺏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한비자 법과가 이제 뜨잖아요. 야, 다 필요 없어. 법으로 옳고 그름을 해결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벌로 해결해. 시대가 흘러가니까. 그 시대를 공자는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을 한번 실천해보자. 그렇죠. 이 땅에.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죽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동기를 보지 결과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에 대한 사명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 공자의 삶에는. 그렇죠, 당연하죠. 공자가 부인이 있었죠. 결혼하지 않았나요? 싫어했을 거예요. 네? 싫어했죠. 이스라엘은 싫어했을 거고. 소크라테스도 와이프가 악천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교수님 자꾸 내가 공자 나쁜 얘기하면 막 되게 싫어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좋은 얘기만? 아니, 저는 또 아까 습 얘기했지만. 습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이 습이 될 때까지, 습이 어떤 그 기쁨이 될 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그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숙이죠, 성숙. 네. 이게 사실 성숙이고 잘하고 그것이 그냥 내가 어떤 의지적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적인 어떤 사랑도 실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메고 살아야잖아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유교가 결국 이거예요. 내 안에 인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인을 실천하자. 인을 실천하. 아니 근데 말만 들으면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힘들죠. 우리도 십자가 메고 살아야 돼. 나 뭐 부인하고 맨날 싸우는데 인으로 부인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맨날 싸우고 막 애들한테 맨날 혼내고. 그렇죠. 힘들죠. 우리도 기독교인 지금 똑같아요. 어쨌든 오늘부터 한번 뭐 인으로 한번 내가 사랑으로. 배웠으니까 오늘 배웠으니까 사랑으로. 인이 습이 되도록 그래서 열이 되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것처럼. 오늘 교수님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요? 너무 뭐 우리 1시간 넘게 막. 진짜요? 네,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넘게. 벌써? 집에 가야 되나? 떠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